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점을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삶을 살아내며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셔 주실 때 교회의 회복, 교회의 세우심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또 성도님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임하는 또 전쟁도 멈추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급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주님 아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의 신앙 자유와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자유평화 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 북한에 있어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가득한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현지인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한인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특별히 교포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 도와준 생업과 그 모든 것을 위해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며 이 땅에서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모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함께이심을 드러내고 모든 것이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평강의 메시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집어 놓으실지를 알고 또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되어 주시며 아버지 그래서 주님 저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 그리고 또 병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연약한 무릎 연약한 다리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발목 이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세상이 생각하기에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단념하는 모든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전능자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19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보혈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우리를 위하여 대속으로 흘리신 그 생명의 보혈, 그 보혈을 지나간다는 의미는 그 보혈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보혈을 통하여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원수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돌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이 화요일 날 정말 여러 가지 것이 부족해 보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안 잡혀 보이고 여러 가지 것이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루씩 하나님 앞에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4장을 읽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붙잡히게 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냐민만 이제 애굽의 종으로, 특별히 요셉의 종으로, 총리 대신의 종으로 붙잡히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형이 그 일에 대하여 베냐민을 구출해내려고, 베냐민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들이 이미 읽었지만 이 43장에서 이미 커다란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신의 동생, 같은 어머니의 동생인 베냐민을 만나는 요셉은 정말 들뜬 마음이었고요. 또한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눈물을 감출 수 없어서 자기 방에 혼자 가서 울고 다시 세수하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형제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감동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멈추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셉은 자기 형들이 정말 이전 자기를 팔고 자기에게 죄를 지은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 정말 제대로 잘못하고 있는지를 실제 상황 가운데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화평과 화해를 이루는,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냥 요 정도까지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면 서로 부담도 안 되고, 그리고 어려움도 없고, 굳이 마음속 깊은 것까지 이렇게 박박 긁어가면서, 박박 긁어가는 거죠. 긁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형들과 갈등과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요셉의 진정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상황, 다시 한번 형들이 위기를 당하는, 왜 위기를 당합니까? 사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입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고, 그리고 결국 그 아버지에게는 그냥 채색옷에 염소 새끼 피를 발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이 정도로까지만 끝내버리고,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잘못이 없다,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일어난 것은 정말 어떠한 사건이다 라고 핑계를 댔던 거짓이죠. 거짓의 모든 것에 대하여 그냥 놓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냐민이 붙잡힘으로 말미암아서 베냐민이 종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정말 요셉은 어떻게든 이 녀석을 죽이고자 했던, 정말 이를 갈았던 요셉이지만 베냐민에겐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형들과 세 번째 함께, 그때는 함께 웁니다. 세 번째 울 때는 함께 펑펑 울면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줬다고, 그리고 또 이 먼저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기근, 이 고난, 이런 것들을 다 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 우리가 어떤 것은 갖고 숨겨 놓을 수 있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거나 내게는 하나님 앞에 죄되는 어두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숨겨두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그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하고자 하는 복수가 끝난 것이 아니었나라는 것이죠. 새로 내려지는 지시사항이 있었어요. 1절,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돌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이 청년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동생인 이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자루에는 돈과 그리고 곡식만을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형제들의 자루에마다 가득가득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양식을 넣고, 그리고 또 각자 가져온 돈도 다시 넣어주고. 그런데 이 베냐민에게는 이 은잔, 특별한 잔이죠. 특별히 뭐 점을 칠 때 썼다, 이렇게, 그건 핑계일 것 같고요. 왜냐면 요셉이 점을 치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 있는 점술가들이 썼던 잔 같은 것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은잔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 은잔을, 그러니까 이 주술에 쓰는 것,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쓰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은잔을 청년의 자루에 넣어서,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그들에게 그 자루를 다 각자에게 주고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나귀들과 함께 보내게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얼마큼 갔을 때 요셉이 새로운 어려운 상황을 형들에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나오죠. 이제 어느 정도 가게 되니까 거기를 이 청지기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쫓아가서 그 자루에 있는 은잔을 찾아내라고,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하였냐고, 이런 죄를 범하였냐고, 이렇게 악하게 하였느냐고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청지기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이 형들은 그 청지기의 말을 듣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이 도둑질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종이 될 것이고, 또 그가 심지어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에게서도 발견되듯이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우리들은 주의 종이 될 것이다. 요셉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 가운데 이제 10절에 그 형들의 말대로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그 상황을 정리하고 있죠.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도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형들이 이야기했던 이 표현, 당신들 중에,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그만큼 결백하다라는 주장이죠.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금은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다 종이 될 필요가 없고 죄 있는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을 정리하고, 그리고서 이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청지기가 넣어둔 대로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발견됩니다. 이 발견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옷을 찢고, 형들이죠, 각기 짐을 당겨 싣고 베냐민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아직도 그 집에 있었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이 요셉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점을 잘 쳐서 너희들인 것을 알아냈다라고 얘기하는 이 뉘앙스를 풍깁니다. 물론 점을 치지 않는데 무슨 점을 갖고서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이죠. 16절에 이 유다는 아무 해명할 수 있는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예,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 말합니다. 근데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지기가 말한 것처럼 요셉도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는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셉이 만든 이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고 고난의 상황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던 것 같이 형제들이 자기의 죄는 숨기고 거짓으로 고한 죄악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사실 거짓말한 거죠. 하지만 이 상황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상황을 재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형제들은 그 일에 대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채색 옷을 길가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죄악도 없습니다. 숨겼던 형제들의 죄악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요셉에게는 자기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던 상황이었는지, 그 어려움을 너희도 당해봐라 이런 정도가 아니죠. 만약 너희들도 내가 받은 고통만큼 당하고 그보다 더 많이 당해야 돼, 2배 이상 당해야 돼 라고 하고 있다면 요셉이 하고 있는 이것은 잘못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요셉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나머지 형제들을 다 이 종으로 삼는 일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죄가 없어. 이 내 은잔을 가져간 베냐민만 죄가 있어 라고 이 죄에 대한 것을 역전해 버리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에는 누가 죄가 있었습니까? 루벤도 알고 있었죠. 유다도 알고 있었죠. 아니, 형제들이 다 알고 있었죠. 베냐민을 빼놓고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그들의 죄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표현했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해내고 있는 것은, 그래, 너희들도 죄가 없어 라고 맞장구 쳐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했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마치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이 죽은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무도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아낼 수 없었던 그 상황을 그때로 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재현을 통해서 그때 너희들이 행했던 거짓과 숨김으로 나를 팔았던 죄악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체험하도록 하게 하고 있죠. 베냐민을 통해 체험하고요. 또 아버지가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아니 없는 죄악도 우리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가게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와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잘
죄악을 제대로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용서는요,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는 만큼 용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의 값짐과 귀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커다란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깨달을 때 이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그래 요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 더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요 상태에서 딱 끝나면 딱 좋다라고 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원하는 화해와 용서와 회복은요, 자신의 속을 다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구할 수 있는, 나의 죄악을 구할 수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 진짜 회복을 원하는 거죠. 그 두리뭉실, 요것도 조금 숨겨놓고 요거는 뭐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지, 요거는 이제 하지 말아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든 이 고난, 세 번째 이 고난은요, 바로 형제들을 숨기고 거짓으로 구한 죄악에 대한 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과 비밀과 덮음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직도 걸림돌이 있다면, 아직도 서로 껄끄럽다면 회복이 안 된 거죠. 서로 길에서 만나면 잘 지내냐? 이제는 남을 보듯이,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보듯이 한다면 그게 회복입니까? 그게 진짜 회복이냐고요. 예수님 원하시는 회복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자녀로 삼는 일이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자로 구원받은 자라는 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제대로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갖고 있는 비밀, 갖고 있는 덮음, 숨겨놓았던 것들,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이런 자세로는 진정한 화해를, 그리고 죄도 해결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에 잘 나오죠.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말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백하는 이 자백이라는 표현이 나 혼자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미에 함께라는 의미가, 그 같이라는 의미가 이 자백 아래, 그리고 말한다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없이는, 이런 회복이 없이는 진정한 화해,
진정한 용서까지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 요셉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요셉이야.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었어. 라고 하는 말을 내뱉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던 죄악들을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어떻게 20여 년 동안 이 요셉의 인생을 또 숨겨진 죄 가운데 형들은 그 가운데서 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졌고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이 세상에 임하는 고통과 그리고 또 가뭄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왕의 꿈, 종의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살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